자, 오늘은 낙타무릎 야고보에게서 듣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통장, 이 기도통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반응들의 총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광야의 길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신 것도 있습니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날 때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진을 정리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또 진을 정리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곳으로 또 따라가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나름 거룩한 신앙의 힘, 신앙의 근력을 키워내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반응을 반복함 속에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어떠한 행위와 감각하심 속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 반응이 습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면요, 내 안에 체질화가 됩니다. 이것이 체질화가 되면 어느 틈엔가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흔적, 스티그마가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가죽으로 된 구두, 요즘은 좋은 가죽의 구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전에 제가 신던 이 구두는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구두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구두를 신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 발의 모양과 또 내 발만의 고유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 신은 구두가 낯섭니다. 그러면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길을 들일 때 처음에는요, 발이 까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집도 잡힙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신발을 신다 보면 구두에 조금씩 흔적이 남기 시작합니다. 나름 제 발에 맞는 고유한 선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느 틈엔가 내 발과 구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때가 오죠. 그러면 내 신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신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저 나름의 고유한 스티그마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이 아로새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지성의 발 그리고 강수진의 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축구 선수의 발 그리고 발레리나의 발, 그 발은 끊임없는 반복 속에 고유한 스티그마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보급되어졌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인생이 바뀌고 삶의 패턴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며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던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안짝하고 새로운 패턴을 익히는데 얼마만큼 환자들이 시간을 소요했는지를 점검했겠죠. 며칠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최소 며칠 정도 돼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까요? 쌍꺼풀 수술했는데 쌍꺼풀 붓기 빠지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이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은 대략 21일, 3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일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세일에 하면 21일입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영적인 싸움 속에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리는데 21일 정도가 걸렸던 그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서로 어느 틈에가 맞아떨어진 건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기도 통장의 시간은 28일인데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선이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삶의 체질화된 거룩한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대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이 낙타 무릎의 대명사인 야고보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출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땅에 무릎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 무릎을 심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릎에 물을 붓듯 눈물을 붓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13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낙타 무릎의 대명사였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있는가? 기도하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심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견고한 듯 보였던 땅도 패이기 마련입니다. 딱딱하고 무엇 하나 흐트러짐이 없을 것 같은 대지에도, 인생의 이 대지에도 고난에 칼날과 같은 바람이 불면 패이기 마련입니다. 패이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패인 웅덩이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꺾어져 나가고 패인 그 땅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저는 감히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심으십시오. 인생이 패인 땅에 무릎을 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한날에 갑작스럽게 자녀와 재산과 자신의 질병까지도, 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견고했던 인생 아닙니까? 구스 땅에서 나름 의인이라 칭송을 받던 인생이고, 무엇 하나 그 땅을 볼 때에 견고하며 인생의 토지 자체가 무엇 하나 흠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견고하였고 딱딱하였고 무엇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던 인생. 그러나 어느 날 칼바람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 땅이 움푹 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어나간 그 땅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그 욥기의 욥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이렇게 내 땅이 패일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패여서 무엇 하나 쓸모가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그렇게 패여버린 인생의 땅, 그것을 바라보던 욥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 다 패어버린 인생의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패어버린 그 땅, 고통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심고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깊이 패인 존재의 땅 기반에 자신의 무릎을 과감히 심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칼날과 같은 바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 거친 생명의 칼바람이 분다면 그것에 맞서지 마십시오. 맞서는 사람들은 늘 변명과 핑계, 사람을 찾거나 자기 설명과 한숨으로 그 땅을 덮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으로 그 땅을 덮어버리고 남들이 볼까 무서워서 그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가리려고 합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의 시간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요, 패여버린 그 고통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릎을 심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칼바람을 성경은 루아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맞서면 꺾여 나가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눕기 마련이고 꽃도 눕기 마련이고 거대한 나무도 휘청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꺾여져 나갈 뿐만 아니라 끊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절, 이 때를 맞게 한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패어버린 그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여러분, 패어버린 내 인생의 땅을 덮어두셨습니까? 이제는 여십시오. 열고 그 땅에 내 무릎을 견고히 심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그 땅을 채워 심었다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줘야 자랄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진실,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심기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릎으로 나무를 심듯 내 인생의 기도의 나무를 심었다면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진실의 눈물을, 그 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착하거나 솔직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실과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볼 때에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십자가 앞에서 나의 참 모습, 실상을 보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너머에 그 심령을 넘어서면 애통의 눈물이 있기 마련이라고요. 우리의 그 진실함은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애통을 만들어내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는 물을 주어야 될 때입니다. 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가난함을 애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눈물의 그 진실함을 이제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변두리의 사람이요, 버려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나면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이삭에 앞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중심에 매가해서 멀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어졌다고요. 인생의 깊은 그 페임이 형성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여종 하갈과 버려진 아들 이스마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광야길로 나갔다고요. 깊이 패인 그 고통의 인생이, 그 버려진 인생이 광야길로 나간 겁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미는 가슴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광야길을 넘어설까? 갈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나선 가죽 부대의 물을 확인해 보니 무엇 하나 한 방울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죠. 그리고 나선 걷는데 갑자기 폭 소리가 나는 겁니다. 폭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뒤쫓아오던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사지를 벌벌 떨며 모든 수분이 메말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아들 이스마엘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엇 하나 기댈 데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곳에서 아들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미 된 이 하갈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놓고는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 자리에 나아가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과 나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이 처참한 인생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베어버린 인생의 구덩이에 무릎을 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처참함과 하나님 없음과 중심에서 멀어진 인생의 그 처참함 속에, 가난함 속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16절로 17절은 이와 같이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아들 죽어가는 거 보며 우는 겁니다.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이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내 이 울음소리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어느 어미와 아비가 울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누가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며 무릎에 눈물을 심으니 눈물을 부으니 하나님이 그 하갈의 기도를 듣곤 그 자리로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릎을 심는 것과 함께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경험함 속에 정말 눈물을 붓는 자가 생명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통장을 심는 이때에 내 무릎을 심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주님의 눈물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땅으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그 성 밖으로, 마을 입구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계신 마을 초입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마르다가 한 이야기와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음절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대상,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에게? 예수께. 똑같은 대상자에게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11장 21절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치 변론하듯이 어떠한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마리아의 이 똑같은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우시며 나사로의 죽어있는 곳으로 뛰어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33절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사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같은 말을 하고 같이 기도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의 눈물, 그 애통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억지로 울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십자가 앞에 선자답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물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가난을 확인하게 되는 이 눈물과 그로 인한 애통의 눈물을, 이 물을 기도의 무릎에 부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낙타무릎 야고보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는 바로 이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을 알고 이 기도의 통장의 기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럴 수도 있겠지.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기대도 없고, 잘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기대도 없고 지난주 나누었듯이 소망의 그림 한 장 그려 나올 수 없다면 그 기도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 하나 기대함이 하나도 없고 기도에 힘이 있다 여기지도 못한다면 쓰레기통에 그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습입니다. 한낱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을 먹으면 효력, 실행력이라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약 먹었으니까 열이 떨어지겠지. 이 자그마한 약 하나를 먹으면서도 나름의 효력,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말해놓고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혼자 읊조리고 웅얼거리다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겁니다. 이 무시를 당하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범죄하는 일을 왜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왜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그래요?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애통의 눈물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라고 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라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 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약효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두 가지, 이판사판입니다.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이판사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든 뜨겁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하나님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기도하는 나, 기도자를 완전히 뒤엎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가 기대하며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좀 거칠고 두서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 변화를 일으키실 거야. 나를 바꾸어 놓든 세상을 바꾸어 놓든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판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이판사판입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스란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가 욕심인지 혹은 비전인지 구분이 안 돼서 기도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할지 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돼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다 정리되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쑥스러워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기도자에게 더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어 그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더 분명히 만들어내실 터이니 그냥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다 정리되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지실 만한 건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 쑥스러움으로 이런 거 구하면 안 되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 입이 다른 기도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기도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매일 뛰고 있죠. 역사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 너무 고생한다. 5분만 쉬어라. 5분만 쉬어라. 5분 있다 일해라.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냥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함 없이는 다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기도의 역사의 운동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역사의 시간을 만들려고 기도의 통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8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체질을 바꿔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티그마, 나름의 영적인 선을 마련할 때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 인생에 굴곡하나, 내 인생에 또 하나의 거룩한 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선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바라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리듬에 올라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비가 왔었을까요? 안 왔었을까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그 땅에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어떠한 이 전체적인 리듬이,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다 떠나가는 이 한시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도 이 땅에 계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시간의 리듬 속에 우리는 한낮 한 소절의 음절을로 우리가 나와 노래하며 이 땅을 살다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래하는 것에 하나님 춤추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흐름과 리듬 속에 내가 올라타서 기도하는 자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내 시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기보단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간 속에 내가 참여할 때에 놀라운 타이밍, 최적화된 시간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뛰어가야 됩니다. 그 시간 이후에 가면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줄 때도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가면 반찬이 여러 개 있는 가운데 먹고 싶은 거 골라 먹고 나머지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뒤늦게 가면 주는 거 그냥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잔반인가 싶을 정도로 주면 그래도 이거 안 먹으면 밥 줄 사람 없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맞는 열매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지요. 기도하면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옵니다.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엇박자입니다. 이런 엇박자를 일컬어 가뭄 또는 홍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을 때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고, 이거 비가 오지 말아야 돼, 그쳐야 되는데 너무 오래 그쳐버리면 엇박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여야 됩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누굽니까? 송대관의 네 박자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는 이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아, 하나님의 때다.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절이 움직인다. 그 시절에 맞게 행동하는 자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닙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사환을 내보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 구름을 보내셨는지 가서 보라. 없습니다. 기다리자. 또 가보라.
7번을 간청하여 기도할 때에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에 한 나라의 왕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마 타고 내려가십시오.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 담력을 갖고 한 나라의 왕의 동선을 움직여 버립니다. 이것이 기도자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읽는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시절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간들 하나님이 주실 풍요의 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쿠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이쿠라고 하는 것은 시의 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시인데 굉장히 짧은 시를 하이쿠라고 말해요. 아이쿠가 아니라 하이쿠입니다. 하이쿠. 근데 하이쿠라는 시는 하루에도 여러분 한 100편 읽을 수 있어요. 시간만 되면 이 가을에 100편 정도 금방 읽습니다. 근데 그 하이쿠 중에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람이 든다. 날개는 멈췄지만 길은 흐른다. 이거 막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없으세요. 나 진짜 좀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시지만 좀 이렇게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바람이 분다가 아니에요. 바람이 든다. 바람이 든다. 날개는 멈췄지만 길은 흐른다. 이야, 감탄하는 분들은 따로 오늘 점심때 저와 따로 이야기하세요. 이거 좀 공감이 있어야지. 그렇죠? 하이쿠십니다. 하이쿠의 유형으로 한 거죠. 바람이 부는 게 내 몸으로 드는 거죠.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존으로 접어들 때에, 바람이 내 안에 왔을 때에 이제 새는 날개를 펴는 겁니다. 날개를 펴면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게 쉬운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대요. 이야, 역설적이면서 그 묘미가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면요, 기도가 쉬워지고 깊어지고 쉽게 멀리 갑니다. 내 기도의 시간이 짧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읽고 깨닫게 하시는 게 확 바람이 내 안에 들듯 성령의 바람이 확 들면요, 날개만 피면 돼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멀리 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47편 18절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제 이 때를 하나님이 바람이 우리의 날개에 들듯 보내신다 약속하신 때를 우리 주사랑이체들이 맞이한 겁니다. 이제 날개를 피면 됩니다. 날개를 피면 일은 하는데 쉬는 것이 될 것이고, 날개를 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멀리 날아가는 놀라운 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함께 날개 좀 피자고요. 바람이 든다는데 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럼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근데 들어오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억지로라도 무슨 기도통장이야. 이건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십시오. 외식하는 자가 외식 좀 제발 하십시오. 이것 좀 피세요. 펴야 좀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곁다리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어떤 연꼬리에 달린 어떤 꼬리 날개처럼 그냥 이렇게 팔랑거리면서라도 간다니까요. 펴야 된다니까요.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날개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쉽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일할 때에 나 따라 일하는 게 예수님 쉬우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절을 보니 그때 나도 따라 일하니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의 풍요와 열매가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절과 때, 메가의 거대한 흐름을 보십시오.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절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십시오. 이 흐름 속에 나는 내 인생의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하나님의 시절을 보면서 나의 시절을 읽어내십시오. 이 시절 속에 왜 날개를 피라 하시는지, 이 시절 속에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칠흑 같은 겨울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봄에 생명이 움트는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날개를 피면 나의 시절을 통과하여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최적화된 타이밍, 이때구나, 지금 기도할 때구나, 지금 이것을 구할 때구나, 이것을 내 자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할 때구나 라는 것을 읽어내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을 때를 맞이한 겁니다. 이것을 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숙사 밥 시간이 끝나면 잠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때에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꼴을 향하여 날개를 활짝 필 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입을 막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